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게 이 육체가 다가 아니고 이 육체를 벗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늘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하나님은 그 하늘을 예비하시고 그것에 혼자 계시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결핍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말 복된 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곳에서 그 기쁨을, 그 평강을,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예비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비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주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좀 보면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레와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 화평, 평강, 평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입성하시는데 여기서 꼭 왕으로서 입성해야 되는, 그죠? 왕으로 입성해야 되는 귀한 일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두셨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와 허물 많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모형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엔 제사가 시행되는 곳이죠. 제사가 시행된다는 건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피 흘림을 내 피로 하셨다면 나는 죽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와 온전히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또 여태 또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냐면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잖아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막 일을 하다 보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삐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다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한 사명으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기도 하고 사명으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이사야서 7장 8절에 보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원색적 복음이죠. 상황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복음이 냉철할 때도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굉장히 냉철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상황을 따라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10시, 12시까지 막 일하는 사람 일하는데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막 이러면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저도 잘 못해요. 10시, 12시까지 막 일하는 분에게 막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러면 참 어렵죠. 겨우 편의점 도시락 먹고 또 거기에 컵라면 하나 추가해 먹는 사람한테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원색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차이. 누구는 믿음을 통해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형통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믿음을 통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모든 상황들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바탕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믿음의 바탕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상황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상황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내 어떤 상황적인 해석과 내 어떤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어요. 항상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 배를 한 3, 4개월 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그게 한 1개월 되면, 2개월 되면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돼요. 늘 불안해요.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렇게 배가 정박을 하고 무태 다리를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땅 위에다 두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땅에다. 물론 지진도 나지만 흔들리지 않는 땅에다 두고 있으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내 삶을 두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마한 소리 하나에도 계속 시험이 들어요. 조그마한 소리 하나만 들어도 계속 자존심이 상하고요. 예?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잠수를 타기도 하고 어려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주님이 만약에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사셨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불쌍해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초석이 되신 거예요. 예? 성전에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머릿돌이 되신 거죠. 버린돌이.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죠. 제가 한 주 동안 얘기했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야 돼요. 현재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이제 곧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게 없어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시방은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장차 나중에 나타나서 뭐 형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과거에 매여 놓아요. 한 달 전에 누구한테 막 싫은 소리 들은 것 때문에 그냥 한 달 내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막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과거를 살아요. 현재를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거의 모든 이 심리적인 그 치료를 보면 다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이라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건 현재가 있는 삶이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건 현재를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밑빠진 독이에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참 성격도 더럽고 그런 존재예요. 참 구제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그랬어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신하들한테 물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물을 떠다가 채우고 물을 떠다가 채우고 물을 떠다가 채워도 채워지겠냐고요. 왜? 밑이 빠진 독인데. 그잖아요. 우린 그래요. 우리가 세상 걸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보세요. 그게 우리 온전케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뭐예요? 공허할 뿐이고 계속 허무할 뿐이고. 일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가져보면, 난 안 가져왔으니까 뭐 그런 몰라서 나는 자꾸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추구해보세요. 그게 나를 채워주나. 돈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어떤 몰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누군가 모르겠지만 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돈 때문에. 참 많은 번민이 있었겠다. 돈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고통이 많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가진 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거 지키느라고.
교회도 못 나와요. 예? 교회 뭐 집에다가 현찰 한 10억만 넣어놓고 계셔보세요. 집에서 나올 수 있으나 못 나온다니까요. 우린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한 신하가 그런 거예요. 임금 전하 잠깐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독을 메고 가는 거예요. 가서 연못에다가 딱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조금씩 또 채워지면서 쑥 가라앉으니까 뭐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물로.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지금 현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나를 던지는 거. 무엇으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의 피도 그의 살도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고 나눠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씩 성장돼 갈 수 있어요. 우린 믿음의 6가지 단계를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금년을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 이게 6가지 기둥이라는 거예요. 6개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의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의롭다예요. 의롭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내 삶이 온전히 그 자녀된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의롭게 되는 삶은. 할렐루야. 성화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변화가 없이는 내가 그 변화의 과정을 싹 무시해서는 뭐 구원받을처럼 한번 뭐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말씀을 아는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내 육체를 사로잡아 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기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와 경건은 아직 의롭게거든요. 의롭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godliness거든요. godliness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온전히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인내라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 결국 인내라는 건 뭐예요? 소망과 같은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는데,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씨를 뿌리면서 그것을 가꿔요? 아니지, 못하죠. 소망이 없으면. 근데 알잖아요.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어떠 하든지 내 자신이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에이, 그냥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 나는 자녀라니까요. 그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저도 상처받고 저도 어렵고 저도 뭐 사람 아닌가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지지 마세요. 네? 서운해하지 마세요. 빨리 풀고 빨리 화해하고 네? 빨리 정말 함께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 유기적인 지체라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 지체.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견고하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온유. 온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성화돼 가는 과정의 끝판왕이 온유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주님을 배우면 우리가 가지게 될 성품은 온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 또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 예수님께서 여기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가 나를 왕으로 대접하길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귀 타고 들어가겠어요? 아이, 말은 타고 가야죠. 왕의 위엄은 가지고 가야죠. 그잖아요. 나귀를 타신대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순종하시려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요? 네? 한마디로 저기 링컨 그 차 타고 이렇게 가야 좀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좋은 게 있나요? 큰 차 타고 막 왕처럼 막 그렇게 들어가야 그래도 뽀대가 나는데 티코 타고 입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말은 얼마나 품위도 있어요. 걸어가는 게 딱딱딱 걸어가는 게요. 야, 진짜 왕의 품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그것도 어미도 아닌 새끼를 탄 것은 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네? 응하게 하시려고. 저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위에 서서는 또 멋있게 볼지 몰라서 밑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똑같아요. 네? 그냥 어리광도 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이고 싶고요. 저는 그래요. 계속 저도 양이니까 목회자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항상 위험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가식이 돼요. 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살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꾸 가식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퍼슨이라고 사람. 사람의 퍼슨인데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인격으로도 나타나요. 페르소나, 퍼슨이라는 게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잘못하면 가면을 쓰는 인격. 그죠? 페르소나라는 게 가면을 쓰다라는 뜻도 되죠. 가면을 쓰는 인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우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순종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가서 나귀를 끌고 가서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니까 그 중에 가서 새끼 나귀를 가서 풀어다가 끌고 오라.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들이 순종하고 또 누가 순종해요? 나귀 임자들이 순종하잖아요. 왜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겸손하게 순종할 때 뭐가 있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순종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처럼 물 떠오라니까 물 떠오고 그것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부으라니까 붓고 그걸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뭐야 저 사람? 나 죽으라는 거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순종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되심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 잡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들어가도 괜찮아요. 왕으로서 위험이 떨어져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들어갈 때 종려나무가지를 막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려나무가지를 왜 깔았냐면 이게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우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막 한 거는 뭐냐면 왕으로서 옛날에 마카비가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잠깐이었지만 로마로부터 승리했어요. 잠깐 독립을 했어요. 그때 종려나무가지를 깔았거든요. 이때는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종려나무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예요? 그 수장절에 그잖아요. 수장절에 그때 이렇게 종려나무를 깔거든요. 추수절에. 근데 이때는 지금 수장절도 아니고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것은 뭐냐면 마카비의 문장이 종려나무였거든요. 종려나무. 마카비가 이루었어요. 그 로마로부터 잠깐이지만 독립을 했어요. 예수께서도 오셔서 마카비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시려고.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야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입성하신 거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평화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이 평화의 일에 대해서 알았으면, 평화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 거룩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거기에서 왜요? 장사하는 무리들이, 장사를 하는 취지는 좋았잖아요. 왜 장사해? 그냥 짐승을 먼 곳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 전에 따라오다가 막 어디 돌부리에 채일 수도 있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또 오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거 갖다 바치면 이거 흠 있어서 안 돼 그러고 제사장이 빠꾸를 놓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뜻이었죠. 처음에는 온전한 양들을 미리 준비해 놓자. 그리고 그냥 와서 사가지고 드리게 하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권이 개입이 돼 있죠. 뭐죠? 다 제사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다 그 이권에 개입이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거룩하게 해요.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여기가 거룩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정말 영적인 곳이 되도록.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것. 이거 장사라는 게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두 가지가 대비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거래라는 건 뭐냐면, 장사라는 건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바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욕심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강도의 구렬만 돼요. 내가 성전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살 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이 평강이,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또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또 영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